영안이 열리는 영성훈련, 우리가 늘 영성 하는데 그 영성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영안이 왜 열려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를 무엇 하러 다니는가?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무엇 보고 다니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십자가 예수를 우리 인간적인 삶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우리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질로 갈 수 없는 그곳에 붙드시는 주인,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지.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훈련, 어떻게 받아야 된다? 영성 훈련이 돼야 된다. 영성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가야지.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 영안이 열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근데 이 영성이 도대체 뭐냐? 영성이 뭐라 그랬어요? 응? 전인격적인 예수님과 닮아가는, 동행하는 삶. 내 삶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셨습니다.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셨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영성이에요. 그럼 영성은 어떤 삶인가? 영성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에요.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성의 첫 번째 원조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하, 누구라고 그랬어? 이렇게 잘 잊어버리니까 목사는 맨날 한 것 또 뽑아먹어도, 응?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하나님과 대화의 문이 막히지 않는 삶이에요. 그게 어디의 삶인가?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누구와 누구의 삶이었어? 아담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에서는 그들의 삶이 가리울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삶, 그 안에서 꽃동산, 열매 주는 동산, 그 안에서 구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무엇이든지 채워졌어요. 그런데 영성이 막힌 때 무엇이 됐어? 죄가 가로막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숨기는 거예요. 인간이 말이요, 똑똑한 것 같은데 세상 말로 표현하면 닭대가리들이에요. 지만 안 보이면 남도 안 보이는 줄 알아. 그래서 지만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만 살짝 더 보내면 다른 사람도 못 보는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인생의 죄가를, 우리의 삶의 죄가를 하나님 모르시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살짝 숨기기만 하면, 안 보이기만 하면, 예배당에 안 가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모르신 줄 알아. 저와 여러분, 바른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영성하면 뭐 기도도 잘하고, 뭐 찬양도 좀 잘하고, 뭐 그냥 능력이나 행사하면은 뭐 그냥 기도해서 병자나 좀 고치면 그 사람이 영성이 완전해진 줄 아는데, 아니, 그 사람은 전인격적인 예수의 품성이 닮아져야지 영성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 모습이 진짜 예수를 닮았는가? 나를 돌아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말이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전문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왜 찬송가 맨날 불렀던 거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해도 은혜가 되는가? 예? 믿음 안에서 일을 자꾸 해도 그 안에서 샘솟듯이 나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전인격적으로 만나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까도 낮에 저 다른 데 교회 가서 목사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러 우와. 왜? 성령의 역사는 뭐 다른 찬송가 똑같은 찬송가 했어. 똑같은 찬송가 똑같은 기도했어. 주님이 붙드실 때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훈련이 될 때 그 훈련이 주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승화되는, 예수로 변화되는 은혜의 사람, 바로 영성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불어넣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기쁨과 감사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훈련, 바른 영성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있어 한 명도 없어요. 인생의 경영을 그 이루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긴 자가 되는, 어디 앞에 맡긴 자? 오늘 예수 앞에 맡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풍성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로 가득 채워진 심령이 되지 않으면 결코 악한 영한테 뺏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악한 영에 뺏긴데 본인은 악한 영이 뺏긴지 몰라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입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가 돼야 되는가? 뭐가 돼야 돼? 응? 자신이 없어. 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응? 여러분, 인간의 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할 때는 신의 존재로 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시민이 뭐예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육신에 몸 밟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신비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받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대화할 때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존재로 그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분과 함께 대화한다는 것은 바로 나도 인간의 육신의 힘을 잊고 있지만 예수님과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것을, 신적인 존재들을 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적인 존재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자들이 인간적인 사악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와 똑같이 행동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바꿔줘야지. 영성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믿음생활 한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만나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인간이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지는 은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동산에서 살기 위한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신앙생활, 십자가생활, 예수생활 한다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생활에, 세상적인 방법에, 세상적인 뜻 앞에 묶여있어요. 영혼의 세계는 하나도 보지 않아요. 천국의 세계는 하나도 보지 않아요. 그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삶의 짜투리를, 예수 믿는 거, 가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훈련, 영안이 열려야 돼. 여러분, 사람 눈이 달렸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이 있다고 다 봐요? 똑같이 봐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십자가의 주인을 제대로 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인지적인 사고방식이 느껴지는 것을 잡아요. 우리가 성령이 주관하는 일은 악한 영도 우리를 좋아해요. 자, 사탄 마귀가 꼬실 때 한마디로 꼬셔서 넘어가나? 응? 에덴 동산에 하하가 뱀에게 유혹당할 때 어떻게 미혹당했어요? 응? 응? 자, 봐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사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찾아와요.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 악령도 찾아와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이었어. 근데 그 동산에 왜 마귀가 찾아오나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 마귀는 어디든지 찾아와요. 사탄의 마음은 어디든지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요. 근데 그 마음이 영안이 영성의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려있지 않으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내 귀가 열려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보이는 내 모습이 보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리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성이 온전히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게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 않고 좀 넘어갑니다. 사단이 귀신에게 인간에게 침입하는 6단계 얘기했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오? 또 하나도 몰라. 목사는 그래서 맨날 해먹어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10년째 써먹는 거예요. 10년째 묻더라고 누가. 목사님은 개척해서 어디 집회를 토요 집회, 목요 집회 좀 빼먹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깥으로 나가지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누가 있었든 없었든.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될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기도의 대상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고 자기의 인간적인 삶을 쳐다보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는 십자가 예수를 바로바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사단이 우리에게 침입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미혹하는 걸 알면 우리는 막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의 작전인지 알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의 작전인지 몰라.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한 영이 아주 그럴싸하게 찾아와요. 그러니 사단에게 보여줬던 에덴 동산의 과실은 어떻게 보여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했다? 눈에 보기가 그렇게 좋은 거야. 또 뭐하게? 먹음직도 하고 그림만 봐도 생각만 해도 그냥 그래서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꼭 하나님만이 날 좋아하는 것 같이 사탄 마귀도 날 좋아해요. 근데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가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할 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한다고 인정하면 악한 영도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뒤집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지배당했다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악한 영이 지배당한 줄 아는 사람은 영의 인재가 바꾸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촉이 얼만큼 빠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성령도 역사하지 않고 악령도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 인간은 무엇에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악한 영이라도 임자해서 자기를 자꾸 나쁜 쪽에 이끄는 사람은 그 사람 뒤집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를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영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나 귀신이 인간에게 공격하는 6단계 기억하시오? 하나도 기억 못하지. 첫째가 제가 중간엔 다 자를게요. 소제목만 말할게요. 1단계가 사단이나 귀신이 틈타는 단계. 뭐가? 사단이나 귀신이 틈타는 단계. 성경은 분명히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틈을 줘요. 왜 틈을 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은 거예요.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악한 영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줘놓고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 아이고 내한테는 왜 문제가 생겨? 사단에게 틈을 주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사단이나 귀신이 들어간 상태가 있어요. 사단이나 귀신이 들어간 상태는 어때요? 이미 사단에게,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세 번째 단계, 사단이나 귀신에 눌린 상태, 영적인 눌린 상태,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잠자다가 가위에 눌려본 적 있어? 가위에 눌려본 적, 혹시 꿈을 꾸거나 가위에 눌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때요? 내 의지로 못해, 말도 못하게 입을 칵 막았고 혀를 깍 눌러갖고 사단에게 눌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믿음 안에 있어도 내 영적인 것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당해 눌리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은혜로 악한 것을 쫓아가 사는 삶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네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가 있다 그랬을까? 사단이나 귀신이 들린 상태.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사단이나 귀신이 하는 상태. 그 사단의 귀신이 한 상태가 뭐예요? 먹음직도 봉함직도 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집어엿버렸어. 집어였어. 집어여니까 어때요? 사단이나 귀신이 들린 상태니까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신선한 신뢰한 교제가 어때요? 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미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성령의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악한 영의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상태가 완전히 되어버려요. 다섯 번째 단계가 사단이나 귀신의 메인 상태를 말해요. 응? 매여 있어.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어. 스스로 사단의 종로로, 귀신의 종로로 하면서 본인은 사단의 종로로신지 귀신의 종로로신지 분간이 안 가요. 그게 다섯 번째 단계. 그 여섯 번째 단계는 사단이나 귀신과 하나 되는 단계.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 믿는데 지금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데 내가 믿고 있는 존재는 악한 영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귀신이 됐단 말이에요. 사단의 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그 안에 주인이 돼갖고, 사단의 주인 돼갖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이미 사단의 존재가 된 거예요. 악한 영의 존재를 성령의 거룩한 영에 눈 속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미혹시키는 것이 완전 사단과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귀신에 적하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할 일이, 이야기가 많아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먼저 안 했던 걸로 갈게요. 가라지는 어떤 영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내가 묻는 게 바보지. 가라지는 악한 영의 가르침이다. 할렐루야. 있을 수 있지. 그거 가지고, 그만한 거 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가라지의 영이에요. 이 가라지 영이 있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만한 걸 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자는 이러한 세력을 10분 이용해서 어리석은 대중을 이끌고 복음을 가장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장하는 일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그럴듯하게,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그럴듯하게 마음을 찾아라. 진짜 위로받을 자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삶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지나가면 본전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악한 영은 조금만 있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절대 같이 할 수 없어. 진짜하고 가짜 차이는 뭐예요? 진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시오? 아까도 제가 했어요. 목사님 10년 동안 목요 집회, 토요 집회, 내가 이 울산 와서 개척하고
제가 다른데 부흥 집회 나가지 않는 한은 계속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맡겨지니까 한 번도 변질되지 않아. 내가 예배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할 때는 그럴 때 나도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다. 성도는 삐지면 안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안 나오고 다른 볼 일 있으면 가버리고. 목사는 좀 그러면 안 되나? 응? 하나님의 영을 지키는 자, 목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성도도 천국 가는 것이요 십자가의 사람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게 만들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영성과 대체하여 섬기게 만드는 것이 이 가라지의 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거 가지고 뭐 그래? 별난 예수 믿네. 있을 수 있지. 이 가라지 영 끊어버려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한 것, 적당한 것, 그럴 수 있지. 아이고, 별난 예수 가르치네. 아니, 진짜 천국 가셔야 돼. 가짜 생활하지 말고 진짜 생활하자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 눈에 보이는 성공과 소망을 불어넣어 인간을 승리를 외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바로 쓰면 성공합니다. 성령이 바로 운행하면 완전한 주인을 만나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똑같은 삶, 비슷한 삶, 다 같이 아는 삶 같지만 성령이 운행하는 것하고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것 반드시 다르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적극적인 인간의 능력과 사고방식을 믿도록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성령을 쫓기보다는 자기가 힘써서 자기 의를 쫓게 만드는 것이 가라지의 영이에요. 자기 의가 자기를 세우게 하는 것이 가라지의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본질은 다 던져놓고 많은 사람들이 형식주의를 찾습니다. 외설주의를 찾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분명히 버리지 마시오. 이 관계를 놓지 마시오.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나 힘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사단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뭐 공부나 뭐나, 아니 그것도 사단이 가르치는.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의 진리가 뭐냐? 우리의 진리는 예수뿐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십자가의 대상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처음 아들을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니 말씀을 잊었다. 왜 잊었냐? 징계를 잊어버려, 아픈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통받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오늘 성령이 운해서 나에게 집책하는 얘기는 듣기 싫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하고 하나님의 얘기하고는 달라요. 그것을 성령이 얘기하는 거하고 사단의 영이 이야기하는 건 다르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야기하는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악령이 가르치면 천사를 가장해서 세력들을 믿음으로 가장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주인이 되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제가 아까도 어떤 분들 보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바로 세운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보다도 사람의 의지를 쫓아가는 건 결코 실패할 수뿐이 없어요. 어떤 목사고 어떤 주인이고 똑같아요.
제가 아까 누구라고 지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신문에 나온 사람들 얘기를 아침에 했죠. 하나님 앞에 본질의 예배의 단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하는 일에 주인이 돼서 하겠다고 쫓아다니는 일을 제가 지적했을 거예요. 백전백패요. 어떤 경우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혹 그렇게 찾아온다더라도 그 속에 병이 생기고 그 속에 문제가 생기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고 영성을 죽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의 영인 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를 왜곡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일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가짜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가짜니까 그럴듯하고 좋은 듯하고 빛이 보여지게 하고 그 삶 속에 눈을 미혹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강정이라는 것이, 참된 진리를 왜곡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일에서부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의적인 믿음이 마치 큰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된 발언된 믿음으로 오인케 하는 것이 뭐예요? 가짜의 영들이 하나님의 영을 미혹해 하는 것에서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요새 가짜가 진짜처럼 판치더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천지들이 이거는 이제 기성교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바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진단해서 삶을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요. 그리고 미혹해요. 근데 그 미혹하는 영에 성령이 역사하는가 말이에요. 가짜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글씨는 같이 새겨질는지 몰라도, 글씨는 비슷하게 새겨질는지 몰라도 영은 살아서 역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똑같은 글씨라도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져가는 사당의 단계,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우는 이 관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한 영들의 가르침, 내게 능력 주시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고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진실함의 문을 열게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 말씀이 진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아하! 모르는 걸 알겠다, 새로운 걸 알겠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말씀 보던 거 맨날 가르치던 거하고 말씀을 탁 뒤집어 엎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성령이 이야기하는 삶을 악한 영이 뒤집어서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영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치지 않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원되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가 인정된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영, 아들의 영, 성령의 영. 할렐루야! 그 성령의 영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으로 운행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도우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이나 축복의 열매가 삼위일체가 역사하지 않는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할렐루야! 삼위일체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인 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상식대로 믿고 세상적인 가르침과 불순물이 섞인 복음은
영성을 흐리게 만들고 영안을 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 생각이나 상식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 생각이나 상식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역사는 넓이가 얼마, 고가 얼마, 길이가 얼마며 정확하게 짓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충이 없어요. 인간은 대충 그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아니요. 성경은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지성소를 만들 때, 예배의 당을 만들 때, 예배의 초소를 만들 때, 믿음의 전을 만들 때 정확하게 기록했어. 그럼 내 안에 지금 믿음의 성전이 얼마만큼 정확히 하나님의 집이 져져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전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져져 있는가? 그럴 수 있지. 생명의 영이 살아있는 것은 그럴 수 있지가 아니. 정확해. 믿음은 정확해. 진짜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씀과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볼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양의 문에는 뭐가 돼? 양의 문에는 이리 때 도적질 당하게 돼 있어. 그 양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뭘로 들어가야 돼? 십자가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아야 되고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성경을 몇 통독하고 천통독을 하면 뭐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살면 뭐하냐고. 말씀이 내 안에 육신돼야지. 한 말씀이라도 한 진리라도 바로 세워지는,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순전한 영성의 말씀만이 영성을 치유하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자기 성찰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개의 영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혈의 피 없이 십자가의 영 앞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 무슨 죄든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뭐예요? 나의 고백을 통하여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돌아보는 성찰을 통하여 내 모습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씻김을 받은 모습인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믿음의 바탕이 상식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당연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굳센 믿음이 바탕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혹은 꿈이나 신비나 자신의 소망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의 영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게 하나님이 다 준 줄 알아. 봐요. 자신의 보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건 줄 알아. 물론 사단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이게 하는 건, 내게 듣게 하는 건, 내게 보이게 하고 듣게 하는 건 미혹한 영에서부터 바로 서는 신앙의 진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속성이 없는 신령한 능력이 능력입니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신령한 능력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진짜 영이에요. 사탄도 마귀도 미혹하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모세의 역사를 통해서 방술사들도 저들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는 역사를 똑같이 했더라 했어요. 신기한 일 하게 하는 것이 그게 다 하나님의 영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곧 뭐예요? 예수의 성품, 성령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이 땅의 지상사역의 기본이 뭐냐면 사랑의 본질이 세워져 있는가?
지금 생명의 본질이 세워져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에서 12국의 사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대적시하고 있어요. 성경은 대적시하려 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너뜨리려고 별 짓을 다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히면 진짜 말씀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내 심령 속에 빛과 어둠을 갈라 쪼개고 영과 육성을 갈라 쪼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 모습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모습이 쏟아져내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비추어보니, 주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보니 내 죄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나이다. 주여, 나를 좀 보소서. 할렐루야. 이 회개의 영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회개의 영이 바로 세워져야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고치려고 하는데 그 고치는 곳의 부위가 잘라지고 썩은 게 쏟아져 나가야지. 그 쏟아져 나가야지 새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썩은 게 그대로 안에 있고 그냥 그 껍데기만 꼬매면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올바른 영이 분별되어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이 자기 중심으로 진짜 성경에서 주는 말씀을 오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형상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말한 자, 생명의 영 안에서, 십자가의 영 안에서 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깊은 영성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악한 것들, 고통을 통해서 깊은 영성이 가꾸어지고 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성경에 축복받은 자들이 축복을 받은 것만큼 고난의 삶의 징계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의 어려움을 겪은 자만큼, 삶의 어려움을 겪은 것만큼, 어둠의 마음이 찾아온 것만큼 다시 뒤집으면 성령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쳤다고 그 일을 내팽개치지 말아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성을 가꾸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이 주인 될 때 그 시험을 다스리는 종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 연단을 주셔요. 아픈 거, 힘든 거, 내 인생의 팔자,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가? 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원망하고 아파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힘든 것만큼 하나님의 영과 소통되는 역사가 가까워진다는 걸 인지하는 자가 돼요.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과 고난은 괴로운 것이나 사단으로부터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면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험을 이겨내면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며 승리의 멸관을 얻게 되는 건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또 아들들에게 고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일렀으되 내 아들의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이 채찍질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기록한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간 열매가 맺나니이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괴롭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 당시에는 괴로워요. 연단받는 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면 즐거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일하게 자라서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지식이 되고 세상에 되게 무능한 자가 되는 것 같이 고난 속에서 성장한 자식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 비교는 역시 영적 원리에도 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고난받고 자란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겨낸 아들이 나중엔 잘 살고 효를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이치적인 거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이 땅에 육신이 고난받고 아파하는 일에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부터 사람 누구나 다 편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하고 좋은 일만 다 영성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받은 만큼, 아파하는 것만큼 영적인 통로가 열려진다는 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삶의 악한 영이 찾아온다는 건 뒤집으면 성령의 역사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채워 있느냐에 따라 다르는 것이에요. 똑같은 항아리라고 해서 그 항아리가 똑같은 항아리라고 해서 맨날 거기다 금만 집으면 그 항아리는 금 항아리가 돼요. 근데 그 속에 똥 집으면 똥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극적으로 바꿔서 말할게요. 삶 속에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찬 항아리는 어둠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비우고 새 생명의 물을 유면은 새 생명수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씻어내고 비워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채워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로 완전히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팔자는, 세상 팔자는 아무도 몰라. 주님 맛이 하는 것이요. 그럼 주님만 앞에 매달릴 때 저와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악한 영이 지배당한 것이지만, 악한 영이 지배당한 것만큼 다시 말하면 성령도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영이 지배당한 거 서러워하지 말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오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하고 본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걸 뒤집으면 성령의 축복이에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인 되게 해달라고. 이 악한 영,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둠의 영을 인정하는 자는 이 어둠의 영을 쫓아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을 내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어둠의 영을 인정하지 않아. 그럴 수 있지. 이건 큰일 나는 거야. 내 스스로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인정할 때 여러분, 큰 그릇은 그만큼 큰 파도를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큰 파도 만나서 다른 사람보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인생이 내한테 찾아왔을까?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무릎칠 사람은 성령의 축복도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사생아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가 자식을 혼내서 키워요. 응? 물론 안 그러는 부모도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엇나가는 걸 바로 세우는 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지는 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지는 순을 칠 줄 알 때 그 순이 나무는 바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엇나가는 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 나무는 어떻게 돼? 그 나무는 제목이 될 수가 없어. 절대 제목이 못 돼. 우선 가는 건 편할지 몰라도. 사단에게 시험받는 자는 사단에게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을 아는 자만이 사단의 능력을 압니다. 악령을 축사하고 치유하는 사에게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 같이 원리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병은 말이요, 그 기초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겉불떼기를 가지고 치유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의 치료가 그 원리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막연하던 사단의 실체와 악령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악령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마음, 악한 영이 찾아올 때 예수 이름으로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으면 이미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뭐예요? 악한 영을 자기한테 지금 어둠의 영이 찾아온 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능력이 입술, 인정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자기는 아니에요. 계속 나는 아니에요. 뭐가 문제? 다른 놈이 문제예요. 다른 놈이 문제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지금 찾아서 운행하는데 곧 다른 놈이 문제예요. 넌 치유할 수 없어. 바꿀 수가 없어. 내 안에 악한 것 인정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 예수 이름으로 소멸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세워질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주인되어 역사하는 걸.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범죄치 않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고난을 겪게 한 것은,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은 너가 정말 예수의 길에 붙들려 있을 건지 아닌지, 정말 성령의 길에 함께 가는지 아닌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래, 어때? 그 길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는 하나도 축복의 땅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요? 약속은 받았는데 이루지 못하는 거. 왜? 그 길 가는 동안에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경의 삶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땅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움의 땅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찌질찌질하게 악한 영에 끌려다니지 않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을 열기 위해서는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는 악령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유기된 자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안일해서는 안 돼요. 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누구든지 시험의 대상이 되고 누구든지 악한 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속이려 하지 말고 영안의 자신을 분별하고 본인이 분명히 믿음의 시험을 하시오. 내가 주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셔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주인되고 역사하는지, 나를 믿음의 거울로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성령에 힘입어 영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스스로 이루고 있는지 영안을 분별해 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의 영을 자기가 인정하고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사단의 악령을 부립니다. 사단은 무엇을 부린다? 악령을 부립니다. 이 악령은 어둠과 죄 가운데 그리고 더러운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마음에 빛이 그려지는 것에 찾아와요. 사단은 내가 넘어질 곳에 탁 찾아와요. 사단은 내가 힘들어하는 곳에 탁 찾아와요. 사단은 하나님의 지식이 결여된 무지와 성령을 해방을 거스르며 못하고 있는 신학의 가르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신령한 진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 속에서도 여러분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도 믿음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숨어있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이생의 자랑 속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은 인간의 고상한 도덕적인 진리, 그럴싸하게 찾아오는 것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는 자 속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모르는 자는 속에도 숨어있고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마귀를 모르는 자는 마귀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마귀를 아는 자는, 악한 영을 아는 자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오는 걸 알아요. 사람이 통증이 시작되면은 그 통증이 아픈 부위가 이미 경고를 해요. 맨 처음에 조그만 아픔으로 찾아와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놔두면 점점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도 우리에게 마음의 경고를 합니다. 찾아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은 내 눈과 심령을 뺏기게 만듭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늘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가라지와 같은 삶으로 나를 미혹합니다. 넘어가요. 백전백패. 여러분, 아까도 말했어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길에, 생명의 떡을 주는 길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는 길에도 사단은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했어요. 사단은 성전 안에 숨어서 역사합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서도 숨어서 역사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서 역사합니다. 마귀의 모르는 자의 속에 숨어있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것,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심령 속에 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하는 경우들. 기도 좀 해야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천만의 말씀. 도덕적인 윤리를 강조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숨긴 역사, 사단의 속성을 드러내는 역사가 가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영적 안목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교만한 방법으로 교만의 영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스스로 열렸다고 착각하는 자에게는 교만의 영이 들어가죠. 이건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의 영이에요. 교만의 영은 스스로 넘어짐이 앞잡이에요. 제일 잘 넘어지는 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악령은 악령을 모르는 자를 제일 얕잡아 봅니다.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요선 마칠게요. 악령의 실체를 아는 자는 악령이 두려워합니다. 악한 영을 아는 자는 악한 영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악령을 모르는 자는 악령도 쉽게 봐버립니다.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악령은 무지 속에서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악한 영이 지배당할 자기가 인정하면 악한 영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길을 아는 사람은 길을 가게 돼 있어. 근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을 헤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길을 오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악령의 통로를 아는 자는 악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길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아는 신앙생활 합시다.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것도 다시 3부로 넘어갑시다. 이게 2부면 끝날 줄 알았더니까 또 3부로 넘어가야 되겠네. 악령이란 말이 껄끄럽고 듣기 싫으면, 악한 영이란 말이 듣기 싫으면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심령 속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증표입니다.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의 내 모습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자는 난 누구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픈 사람들 보고, 내가 어느 분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맨날 첫날마다 아프다 그런데 악한 영이 지배당한다고 그걸 인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죽어도 말을 안 들어. 자기는 괜찮은데 다른 데서 찾아와서 자기를 악하게,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고백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입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세워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운동,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여러분 목사님이 왜 찬송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느냐? 악한 영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보혈의 피요, 십자가의 피요. 이거 2번만 3번만 하면 악한 영들은 듣기 싫어서 온 발상을 떨어. 그래서 목사님 알기 때문에 이걸 계속 찬양, 성령의 보혈의 피를 계속 찬양할 때 결국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바꿔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의 얘기 들을 때, 예수의 얘기 들을 때, 보혈의 십자가 얘기 들을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은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의 확실한 예수가 좀 덜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주님 내 안에 주인 되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악한 영은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은 절대 소멸되는 영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마칠게요.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목사님이 경험담인데, 내가 옛날에 노추산이라는 곳에서 무당 법사를 해먹으려고 공부한 적이 있었어. 여러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로 데자뷰를 했었어. 하이, 이 밤이 새고 나면 어쩌고, 이 밤이 새고 나면 이것도 내 돈이다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런데 말이요, 거기에서 내가 500만 원 상을 받아갖고 굿할 때야. 굿할 때인데 말이요, 성령이 내 입술을 주관하게 하셔서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한마디가 딱 나오니까 그 구판이 다 깨지는 거야. 아무리 약한 노추산이라는 상당히 깊은 계곡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그때 당시 몸무게가 140kg 육박했어. 그런데 이 대가 말이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내가 여러분 못 들은 거 가르쳐주니, 대자비가 긴 데가 있고 짧은 데가 있어. 무당 굿 해본 사람은 알아. 그지? 이 짧은 데 치고도 내가 1m, 140kg 나가는 거구가 이만큼 떠. 난 진짜로 해봤으니 알아. 이만큼 떠서 대하고 놀아. 귀신의 영에 쌓여. 그런데 예수 이름이 모든 걸 깨게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밥통 차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영을 바로 아는 자가 영을 다스릴 줄 알아요. 길을 아는 자가 길을 볼 줄 알고, 길을 아는 자가 길을 바로 갈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 마무리 못 지었습니다만은, 악한 영의 길은 예수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는 이 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지금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거울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보혈의 십자가를 세우는 자와 여러분 되실 때 결코 악한 영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이 밤에 주인 되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찾아오는 악한 것을 다스리고 징계를, 고난받는 것을, 아파하는 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성령의 길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밤, 생명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